우리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심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말도 새로 배워야 되고 인맥도 새로 구축해야 되고 가서 살 집부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니면 그곳에 가면 어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만약에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라는데 미국 가서 사세요, 이민 가실래요? 그러면 네, 갈 수만 있으면 가죠, 이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가면은 가는 날부터 감옥 생활 아닙니까? 창살 없는 감옥. 뭐 말이 통해야 뭘 하고 또 거기서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이민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전적으로 아들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나이 든 상태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 가면 그렇게 그동안 가슴에 묻고만 살았던 이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애굽에 가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수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의 모든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묘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가족 묘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실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직사게 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돌아와서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하고 아버지 야곱의 집에 와서 이 헤브론에서 지금 정착을 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겠다, 여기 우리 조상들 가족 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년에, 노년에 그 헤브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식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면 우리 표시된 화살표가 시작된 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그가 이제 이곳에서 삶을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길을 가다 말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강해를 하다 보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까지는 적지만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요. 그래서 그 비 내리는 것을 잘 모아두고 관리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브엘세바 밑으로 더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이제 흰 사막이 시작이 돼요. 광야가.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버려진 땅이죠.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고, 이제 네게부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보면 어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계를 지날 때 뭐 또 오십시오, 뭐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 어디입니다, 뭐 이런 표시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만약에 그런 표시를 한다면 이 부엘세바를 딱 나가면서 굿바이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웰컴 해놓고 여기부터 애굽입니다, 이렇게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를 지나면 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이 광야를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런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으로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일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묻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으로 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가면 이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짐을 싸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곱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거기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정도의 목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한 가문으로 출발한 그 무리가 한 국가를 이룰 정도의 인구 증가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민수기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해본 것을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식적으로는 바로 왕이 허락을 했고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의 허락도 아니고 요셉의 초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 이민 생활을 하는 내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인데 야곱은 그곳에서 요셉이 임종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하겠다. 이 얘기는 임종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유골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5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이 다시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시러 보낼 때 애굽에 수레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수레에 야곱과 또 그의 처자들을 다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들을 이제 쭉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4명의 아내별로 낳은 그 아들과 또 아들을 포함한 손자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인구조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길게 써 있지만 이것을 좀 도표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좀 쉽습니다. 자,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죠. 그래서 야곱 옆에 칸에 보면 레아, 실바, 라헬, 또 빌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이 디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그 손자들이 나오게 되죠. 야곱으로 볼 때 손자. 자, 그리고 거기 그 베레스 유다의 아들들 중에 베레스의 과로하고 헤스론 하몰이 있고 또 아셀의 아들 중에 부리아의 과로하고 하벨과 또 말기엘이 있죠. 과로로 되어 있는 건 또 그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증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자녀하고 손자들을 다 합해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총 몇 명이요? 33명.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총 16명.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총 14명. 그리고 빌하를 통해 낳은 자녀가 총 7명.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은 것 중에 쭉 근데 특별한 이제 설명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그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건 사울 왕과 다른 사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마 시므온도 어떤 다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 중에 엘과 오난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낳기는 낳았지만 미리 죽어서 함께 내려오지는 못했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베냐민이 있어요. 이 베냐민이 아들을 무려 10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이럴까? 일단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사실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 아닙니까? 라헬. 근데 라헬이 어떻게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참 이게 비극적이고 슬픔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상이라도 하듯이 베냐민은 10명이나 순풍순풍 잘 낳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아들들이 10명, 베냐민까지 11명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베냐민이 우리는 보면은 뭐 요셉이 하도 베냐민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막 이래서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보니까 10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그만큼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숫자를 세는 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때 내려간 인원이 75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해놓고 사도행전에는 75명이라고 해놨어요. 또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을 때 야곱의 며느리를 빼고 66명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을 다 따지면 이제 70명인데 여기에는 원래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보면 명단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해놓고 애굽에 원래 있었던 요셉과 그 아들들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데 야곱의 딸 디나만 또 숫자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숫자로 잘 안 세잖아요. 그런데 또 디나는 또 여기에 또 포함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70명이라고 했느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한 의미를 70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를 가르치고 10은 풍성하다, 많다 이런 뜻을 가르치는데 어쨌든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0명이 맞냐, 75명이 맞냐, 이 70명이 숫자를 잘 센 거냐, 또 뭐 기준이 있어서 70명을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족을 이룰 한 가족밖에 안 되는 이 소수 집단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셉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호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새롭게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이 야곱의 가문을 보면서 뭔가 경계심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 1장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막 국고성을 지으면서
뭐 얘네들은 가만히 내두면 애만 낳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애 낳을 생각도 못하게 그냥 죽도록 고생을 시켜야 돼. 이래가지고 막 고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격리 생활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가촉 천민처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해서 왕궁 근처에서 같이 못 살고 따로 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한 가문이 그곳에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이탈함이 없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오게 한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을 했더라면 이게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또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심해지면 다 때려쳐야 되겠다,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전문가나 또 코치를 해주는 분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지금 좀 슬럼프 있는 거고 지금 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좀 잘하고 있어,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막 방황하고 흔들리다가 그래? 한번 더 해보지 뭐, 이러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하는데 뭐 자꾸 뭐 태클이 걸리고 하면서 뭔가 낙심이 되고 이러면 내가 잘못했나? 이 길이 아닌가? 이 산이 아닌 게벼 뭐 이러고 또 내려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내려가야 살 수 있다, 애굽에 가야 요셉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가기는 갔지만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곳에 가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애굽으로 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애굽은 사실은 아주 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만나죠?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 그래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까딱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이삭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사실 그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애굽은 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피처였고 그곳에 가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서 재미를 못 봤고, 또 이삭은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못 가게 해서 막았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애굽을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갔다가 좋은 꼴을 볼 건가 험한 꼴을 볼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섣불리 집을 떠났다가 고생고생한 경험이 있잖아요. 뭐 괜히 그 엄마가 너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돼, 장자의 축복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래서 팥죽 끓여가지고 내가 장자다 이제 뭐 이랬다가 축복 기도할 때 또 고기 구워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지가 장자라고 고개 뒤밀고 축복 기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저 죽일 놈 막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가? 이 최종 점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또 모든 상황이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밖에 없어, 이런 상황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종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 가장 더뎌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로 가면 다시 유턴해 와야 돼요. 간 것만큼 손해가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는 만큼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특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의 응답인가 봐,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답답합니다. 괜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염려스럽고 불안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 내가 그 길로 인도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 길로 가, 이 확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확인을 받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확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요셉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야 먹을 게 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이 살아서 초청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겁니까? 아주 많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원래 부모님부터 받은 이름은 야곱인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보면 이 야곱은 그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기꾼적인 기질, 인간적인 기질 이런 걸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그랬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왜 이 다른 데서는 주로 야곱이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유독 혼용해서 쓰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야곱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아비로서의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름을 혼용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갈 때는 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한 민족이 되었어요. 내려갈 때는 야곱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 분명히 저에게 뭔가 사명을 주셔서 왔다고 믿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 제가 본 그림 이상의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레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언덕을 넘고 나면 그 언덕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언덕을 넘으면서 보여요. 그리고 그 풍경을 지나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언덕을 만나고 그 언덕을 또 넘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들이 또 보여요. 그럼 신앙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이제 뭐 잘 될 거야. 우리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넘은 그 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 하나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이고, 또 그것을 하나 또 넘고 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일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넘을 때는 힘겹고 또 궁금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나중에 그 길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고개를 넘게 하셨고 이 길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미롭고 설레는 일이겠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지 요셉 만날 그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항상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장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중심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감으로 인해서 애굽은 엄청난 부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식량 대란에서 요셉의 지혜로운 처사로 말미암아 애굽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7년 풍년이 지난 이후에 7년 흉년을 보내는 동안 그 양식을 풀 때 그냥 막 무상으로 막 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게 했고 책임을 지게 했고,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토지를 팔게 했고, 나중에 그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 다시 조세제도를 만들어서 또 세금을 걷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사상 최대의 부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마저 다 떠나고 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내쫓고 그 땅을 강탈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값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면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이거의 상징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뿌리가 야곱에게 또 그의 자식들에게 잘 전승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더라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가나안 땅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에 세워두신 이유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키는 교두보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모임에 보내신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된 역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국경과 이 세상의 세력과는 별개로 영적인 세력과 경계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어느 곳에든 세워주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